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부를 찬양은 여러분들이 두 곡 다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 먼저 부르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기억지도 않겠으며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생각지도 않으리라. 나의 백성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으며 너희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 가사 안에, 이 네 줄의 가사 안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메시지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저주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나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저주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뻐서, 물론 예쁘지만 예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물론 능력 있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냥 내가 거기에 있기 원하시지 않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 계속 정죄의 눈빛으로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운 점을 보고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보시기에 가끔씩 내가 미울 때도 많으실 거고 가끔씩 내가 모자라 보일 때도 정말 많으실 텐데 하나님 그냥 내가 거기에 있기 원하지 않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네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위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기도할 제목을 몰라서 혹시 방황하고 계시거나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 곡으로 70제다 70지역 70종족 70나라 찬양할 텐데요. 이 곡도 선교대회 주제곡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고 또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에 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 난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에 참된 성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와 후대와 목회자와 중직자를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중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청년 중직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길었던 겨울도 지나가고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이제는 벚꽃이 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이제 벌써 여름이 오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또 때가 되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잠깐 오고 또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때에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보이시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한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눌리는 부분들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만두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수준과 한계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결국은 문제가 많고 바람 잘 나갔죠. 그리고 나뭇잎이 많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물론 말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이기에 복음의 눈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 수준으로 내 판단대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시원케 하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중직자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복음은 은혜고 체험이라고 했죠. 한번 믿었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바뀌고 근본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이 치유되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도요, 원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아요.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처하는 진료가 되어지고 치료가 돼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청년들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몰입하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죠. 어떤 세상 가수도 그런 노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이라고 놀리지 마시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 요즘 좀 다운을 받아서 보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년법정인가요? 그 김혜수가 나왔던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1회 때 김혜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판사들 보면 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범죄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유형을 보면 가정 불화,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리 아이를 이렇게 형벌을 줘도 부모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지 않고 전체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정 환경이 불우해도 모두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아무리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노력하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나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두 집단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갈급함과 또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간절함 있는 사람에게 전도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인을 만나느냐 아니면 이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복음 안에서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뭐냐? 여러분들이 직장 관계 속에서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동역해야 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고 그 다음 뭘까요? 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또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중직자님들과의 만남, 또한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요거 한 가지만 해결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내 남친 여친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다음 우리 5기초 가운데에 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팀 사역이 뭐냐? 만남을 통한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포럼을 하고 그 포럼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영적인 힘과 도전을 받는 것이죠. 바로 교회 일꾼들에게 지금 교회를 위해 또한 기관을 위해 또 우리 청년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과 현장 일꾼들입니다. 교회와 바깥, 바로 여러분들이 은평교회라는 교회 조직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업의 현장에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답을 주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현장은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전도자도 말씀하셨듯이 군대 가서 영적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군대라는 그 집단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이해해야 되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앞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위증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문제와 어떤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치유와 해방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며칠 있다가 다시 도망가게 됐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집을 제공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이 영적 문제에 딱 매여 있으면 넓은 집 놔두고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중요한 70인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70인 제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70인 제자가 파송됐다는 겁니다. 이 70인은 어떤 사도처럼 누군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교회 안과 바깥의 만남을 통해 일꾼들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70인 제자를 통하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중요한 시대적인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브리스가 부부인데요. 이들의 만남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셨느냐? 바로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브리스가와 유대인인 아굴라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은 다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냐?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이때의 사도들 또한 이때의 전도자들은 뭐냐?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랑으로 선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짜는 일을 했는데 바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생활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회당 전략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헬라인을 살리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우리 단체가 함께 응답받을 최종 목표가 뭐죠?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인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 거기를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들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됐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현장과 경제 현장과 문화 현장과 사회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께서도 해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해외 현장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저분들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워낙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체질과 각인과 뿌리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있어 싹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뭐냐,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응답받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일꾼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을 꺾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도운동에 함께할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일꾼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자범죄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때의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기 이전에 저도 종교 생활하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리스도가 그가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과 전도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한 일꾼을 통해서만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계속 말씀하고 있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알고 이해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은평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중요한 5절이네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가운데에 베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베는 어떠한 사람이냐?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바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렘넌트의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보호자의 뜻이 뭐죠? 책임지는 사람. 저의 보호자였던 저희 부모님,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또한 제가 또 누구의 보호자입니까? 저희 온유 유남의 보호자가 됩니다.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베베. 원래 성경이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이름 못 올려요.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누구냐? 베베라는 여제자를 통해서 그는 나의 보호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요. 동역자는 뭐죠?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떠한 일까지 했느냐?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쉽지 않아요.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남으로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함께 통하는 자였어요.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 은평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다른 건 아닙니다. 237 운동하고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평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말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선교여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제자를 파송해서 젊은 목회자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중직자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늘 말하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들의 중직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장로는 만 30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도 세워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젊은 중직자를 세웁니까? 현장지라고. 앞에 기존에 있는 먼저 세워진 우리 선배 중직자님들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렘넌트 키우고 선교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나의 중직자의 모델을 찾고 나의 이명계약을 찾는 겁니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예요. 그리고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대신 대피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전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은평교회와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귀한 응답들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사람 앞에 서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살아나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 의료 전문인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육신이 고쳐지는 거 이전에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치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의료 전문인들은 살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겠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마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요. 시원케 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시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뭔가 막혀 찬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전도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중직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응답을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위기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만큼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93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세팅을 통하여서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고 3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요, 렘넌트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좋아서 결혼하면요 결국 끝나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정리하고요 언약의 사람 늘 얘기하죠. 불신자 만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최소 15년 이상 알면서 우리가 그 길을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결혼은요 중요합니다. 요즘 말하는 그냥 좋아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리더로 부르셨어요. 또 한 시대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성교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와 전도자와 중직자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앞에 서며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이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며 후대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그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개인의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대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자를 만나며 귀한 목회자를 만나며 또한 청년 중직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만남이 우리 개인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며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